4월 5일 새마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각 가정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자복하고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J.A. 리는 사랑의 6가지 종류를 제시하였습니다. 열정적인 사랑, 유의적인 사랑,
친구 같은 사랑, 소유적 사랑, 실용적 사랑, 헌신적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먼저 열정적인 사랑인데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신체적인 사랑을 뜻하기도 하는 이 에로스는 강한 정서적 감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린다 라는 표현이 이 사랑에 속하는 편인데요. 사랑을 지나치게 갈망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연애와 결혼이 이상적인 연인들을 만나서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유의적 사랑입니다. 루두스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유의적 사랑은 말 그대로 재미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을 게임의 한 종류로 생각하죠. 사랑에 빠진다거나 헌신할 의사도 없으며 정서적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해 통제된 관계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을 쉽게 돌리기도 하고 상대에게 허용적이며 한 번에 여러 명을 동시에 사랑하기도 합니다. 셋째, 친구 같은 사랑, 스토로지입니다. 사랑이란 걸 우정의 한 범주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우정 안에 있는 특별한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애정 표현을 하는 것보다 서로 공유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며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넷째로 소유적인 사랑입니다. 마니아 사랑이죠. 이 사랑은 의존성과 질투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것에 집착하며 사랑을 필요하다고 느끼지만은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애정과 함께 헌신을 요구하지만 정도는 심해지고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다섯째, 실용적 사랑, 프레그마입니다. 보통 선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개가 그렇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상대의 요건을 따지면서 평가하고 자신과의 궁합 정도를 측정하고 어울리는 상대를 찾는 것을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를 잘 알기 전까지는 미래나 헌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엄마와 자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엄마의 무조건적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딱 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선물이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의무로 생각합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냥 불쌍해서 툭 던져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다닐 때나 길을 걸어 다닐 때 홈리스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급히 돈을 찾아 주거나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홈리스들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불쌍해서 툭 던져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그냥 한 번씩 웃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완전하고도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온전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순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악소리를 내며 기뻐서 펄펄 뛰어야 할 것입니다. 산과 바다, 하늘과 별의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로 내게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를 향해 사랑하신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스스로 충족되고 만족하시면서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사랑의 교제가 늘 가능하고 스스로 자충족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스스로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간인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뜻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부의 성자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대상 속에 우리도 포함된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당해줄 수 있는 고통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매를 맞아줄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몇 대까지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한 10대 정도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20대요? 어떤 사람은 한 100대까지는 내가 대신해서 맞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라면 돈을 좀 빌려준다거나 대신해서 매를 맞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대신해 손가락을 자르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친구로서는 손가락을 대신 자르는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부모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손가락을 자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손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가 죽게 된다라고 협박을 해온다면 자식을 대신해 부모로서 손가락을 자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 도시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죽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일을 대신 당할 마음이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을 위해 그런 일을 대신 당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대신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의 그런 참혹한 일을 대신 짊어지신 것일까요? 그 사랑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살리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엇입니까? 종료주일은 부활절 바로 전주일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소서라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찬양했던 사실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다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며 종료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종료 주일을 보내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해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나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감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그러니까 고난 주간을 우리가 감사한 삶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경건의 삶을 살기에 몸부림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려운 중에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게 하시어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온정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십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우리 새마음교회와 하와이 땅과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